Just admonish the first churches and the churches of today, be faithful until death, and I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 Looking at all of the churches of that generation, it's easy to see what caused the church or Christians to lose or compromise faith. The church had lost the passion of first love for Christ. They succumbed to reaching earthly riches as reason for faith. They also entertained immorality alongside life of worship. They eventually forgot who God was. They also forgot whom God has made them to be. And even if they identified themselves as I am Christian, we are the church, they were not identifiable as Christian or church. Because they were neither cold nor hot. Their faith had become lukewarm. Among the churches, Jesus is commending only two of them for keeping their faith. The church in Smyrna and also the church in Philadelphia. He says, I know it's hard to keep your faith. Sometimes it's temptation, sometimes it's persecution. Sometimes it's friends leaving you. Sometimes it feels like you have nothing left to go on. But remember this, he says, be faithful until death. Just be faithful. God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 He means an everlasting life, of course, but he also means he will keep you and bless you and give you peace and victory in all life circumstances. Just stay faithful. 아멘. 오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승리한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서머나는 에베소 동북쪽 약 35마일 떨어진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천연적인 항구로서 산과 들과 바다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로 아시아의 보석, 아시아의 꽃이라고 별명까지 붙여졌습니다. 서머나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유대인들이 상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로마와 결탁해서 기독교인들을 조직적으로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심한 환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 죽도록 충성하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죽도록 충성하여 칭찬받은 서머나 교회의 칭찬이 우리 모두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와 크리스찬의 칭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둘 아닙니까? 서머나 교회가 받은 칭찬의 특징이 무엇인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 신앙을 끝까지 지킨 겁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또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못지않게 믿음 때문에 환난과 궁핍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신앙 끝까지 지켜야 한다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믿음을 힘든 가운데에서도 잘 지키는 삶을 충성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충성의 삶이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 안 하는 불굴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 자신을 소개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염려케 해드리는 사람 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영원한 무소부재자이시며 전능자이십니다. 또 역사의 주인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관장하시는 주님께서는 고난받는 자들을 능히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는가? 이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방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군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믿음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다 보고 다 아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 예수께서는 우리의 위로가 능력이 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들이 누려야 할 특권인 겁니다.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가 누구인가? 10절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머나 교회가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인내했기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이걸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그 당시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사람은 재산을 다 몰수당했고 일터를 박탈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 진출이 막히기도 하고 매매가 금지돼서 생필품을 살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관리들의 묵인 아래 기독교인의 재산을 공공연하게 약탈해 가기도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런 사정 때문에 너무도 어렵고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역사의 한 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름대로 우리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슷한 현상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누님이 한 20, 30년 전에 한때 사회복지, 소셜워커로 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늘 친하게 잘 재밌게 일하면서 지냈는데 어떤 사적인 모임에서 대화하는 가운데에 요새 만연하고 있는 문제가 되는 성정체성, 또 이 젊은 사람들의 성적 지향,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우리 누나는 성경적 입장을 실컷 말했다고 합니다. 다 그렇게 동의할 줄 알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동료들이 그날부터 완전히 왕따 해버리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사회학자들이 캔서 컬처라고 합니다. 오늘 미국에는 물론이고 한국에도 그렇고 만연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진보주의 정치계, 미디어, 뉴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 전부 다 이런 캔서 컬처로 다 도배되어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계마저도 많이 염려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한 가지 몇 주 전에 대통령 취임사 하시는 중에 이 말, There are only two genders, male and female. 이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복음 때문에 환난당하고 물질적으로 궁핍함을 견디는 건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가 부유한 자라 칭찬하십니다. 서머나 교회가 진정한 부요함을 가진 교회였다고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고통을 아십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환난의 연속이어도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서머나 교회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죽음과 부활을 관장하시는
지난 주일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부요 중에 부요를 아는 자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를 내게 생명과 부요를 주시기 위해 그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 마음과 삶을 주께 드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죄와 세상의 고난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모르는 평화와 부요를 누리며 행복한 생애가 되는 것이라고. 영생을 소망하며 모든 환난을 능히 이기며 영생을 소유하는 천국의 부요를 결국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과 헌신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부자입니다. 이 새 생명 거듭난 생애를 사는 사람은 모든 것 다 이깁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악이 건드릴 수 없습니다. 늘 승리의 삶이 됩니다. 늘 하나님의 부요로 넘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고 잘하는 사람은 영적인 부요만이 아니라 세상 사는 가운데에도 넘치는 부요로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거니와 세상 사는 동안에도 모든 일이 잘 안 되는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유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셔서 정말 멋진 부요의 생애를 사신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로 감옥에 수감 중에 하루는 일본 고등계 형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만하면 느낀 바가 있으실 텐데 처자식을 가보고 싶을 텐데 가십시오. 풀어줍니다. 당신이 나가서 신사참배를 하든 안 하든 그건 당신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단 신사참배를 죄로 정죄하는 설교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신사참배하지 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주고는 주기철 목사님을 석방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 목사님은 그런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아무 대답 없이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을 했더니 아내가 듣고는 여보,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시오. 그래서 주 목사님이 발걸음을 돌려서 감옥으로 다시 돌아갔답니다. 그 후에 순교하셨습니다. 인간인지라 가정을 지키려는 애틋한 정이 끌어올랐지만 아내의 단호한 충고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런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믿음과 충성을 고집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 가정은 말다 하지 못할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 생명의 복음과 진정한 부요함을 누렸고 오늘 세대까지 한국 교회사의 굵직한 뿌리 역할의 영예를 오늘까지도 누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부자라는 거죠. 한 번은 5 종목의 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답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둘째, 지루한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설교 제목을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지었답니다. 이 설교를 들은 교회의 2천여 성도들은 모두 그날 울었답니다. 모두 회개했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참된 믿음의 평화, 천국적인 자유, 천국의 신앙, 모두 진정한 부요를 그날 깨닫게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충성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이고, 둘째, 충성이 무엇이냐? 여기서는 믿음을 타협하지 말아라. 유혹과 핍박과 위협이 닥쳐와도 믿음을 타협하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또 충성인가? 모든 유혹, 핍박, 위협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보시니 우리는 오직 믿되 죽도록 믿어라.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죽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뜻도 되는 것이고, 또 죽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죽어도 믿음 지켜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화형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왕의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그 불에서 건지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더 위대한 믿음이 됐는가? 믿음 때문에 내가 원하는, 예측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 이걸 바라고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기도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나의 충성은 타협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믿음과 충성의 지경을 죽도록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누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 내 삶, 내 꿈이 완전히 드려져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지금도 영원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죽도록 충성의 믿음이라면, 그리하면 생명의 열권을 내게 주리라. 이게 바로 믿음의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신실함의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죽도록 충성의 이유입니다. 7교회에 편지하는 중에 대다수는 이 충성을, 이 신실함을, 믿음을 타협한 한 가지씩 야단맞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잘하다가 너희는 왜 첫사랑을 버렸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게는 기복신앙이나 영지주의의 신앙을 책망했고, 두아디라 교회에는 세상의 쾌락 문화에 물든 것을 책망했고, 사대교회에는 한때 열정으로 세워졌던 교회가 이제는 그 열정을 잃어서 죽어가고 있다, 책망을, 행사를 똑바로 해라 라고 야단맞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차지도 않고 돕지도 않은 세상과 양다리 걸친 신앙을 책망하여 그런 신앙은 참 꼴불견이다, 그러지 말아라 책망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같이 믿음을 신실하게 잘 지킨 것 잘한 거다, 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리라 라고 칭찬했습니다. 사실 책망을 하는 교인들을 버리신 건가? 이 야단맞은 교회들은 미워서 그렇게 하신 건가? 아니에요. 불신 타협을, 세속주의 신앙을 책망하는 이유는 사랑하셔서 그런 겁니다. 돌아와야 되겠다고, 믿음 잘 지키라고, 생명 다시 차지하라고, 생명 주시려고 축복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소만화 교회가 고난 중에 헐벗고 굶주렸지만 불굴의 믿음으로 충성하여 영적으로는 부요한 자가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바로 복받은 자요 진정한 부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함께 계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초대 교회사의 인물 중에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되었던 폴리카르프의 이야기입니다. 죽도록 충성, 믿음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예입니다. 2세기 중반 되었을 때에 로마의 황제는 황제와 로마를 반역하는 기독교인들을 죽여라라는 법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카르프를 붙잡아 놓은 겁니다. 말을 안 들입니다. 근데 로마 총독이 가만 보니까 이 폴리카르프 감독은 모든 지역 주민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얼리면서 기회를 줍니다. 가이사 황제가 주이시다라고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냥 건성으로도 괜찮아요. 그냥 한 번만 하세요. 그러면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한 번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러시고 한 번만 황제를 주라고 시인하세요. 그때 폴리카프가 대답합니다. 내가 살아온 86년 동안 내 주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이 죽음의 순간이라 한들 나를 배신하지 않으실 내 주 하나님을 내가 어찌 배신하리요. 그랬더니 총독이 또 반문합니다. 그러면 화형으로 불타 죽는데 폴리카르프는 당신이 잠시 타다 없어질 불로 나를 위협하는데 당신은 다가올 심판날의 영원한 형벌의 불을 알지 못하는 모르는 소리 하는 겁니다. 그날 폴리카프 목사는 화형에 죽었습니다. 이분이 죽는 모습을 연상한 17세기 프랑스의 화가 얀 루켄이라고 하는 분은 그림을 그렸는데 그 페인팅이 폴리카프 기념교회에 걸려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 그림을 그림으로나마 봤어요. 그 그림은 불을 태우는데 그리고 긴 창으로 그의 허리를 찌르는데 그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얼굴은 천사 같습니다. 천국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는 눈길이 스데반이 사형당할 때 예수께서 너무 감동이 되셔서 일어서셔서 왔다고 그랬는데 그 같은 예수님이 서서 수고했다. 나의 충성된 종아, 나의 기쁨에, 나의 부요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모습을 보는 듯 기쁨으로 가득 찬 얼굴이 됐습니다. 이게 충성의 뜻과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진정한 부요를 사는 가운데에도 사모하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며 살고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부요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유치한 그런 부요 아니고 아무리 힘들고 큰 문제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좀 나를 못되게 힘들게 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건강 가끔 문제가 있습니까? 다 이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한 가운데에 있어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자신 있게 고백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두려운 거 없습니다.
10년, 20년, 50년 후에 세상을 떠나건 내가 내일 세상을 마감하건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영생으로 이어질 삶을 사는데 평화가 있습니다. 부요가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절대로 믿음과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죽도록 충성,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과 넘치는 참 평화를 늘 차지하시며 여러분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Jesus, keep me near the cross. There a precious fountain, free to all, a healing stream flows from Calvary's mountain. In the cross, in the cross, be my glory ever, till my raptured soul shall find rest beyond the river.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울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 일세.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도록 우리 생명 위에 충성하심 감사합니다. 나의 십자가는 무한 영광으로 여기며 살며 죽기까지 충성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